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2020년 10월 23일 금요일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함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제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지난 수요일 하말께를 통해 함께 나눈 것처럼 그의 아들들의 죄악과 그 자신의 죄악을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고 두루뭉술 넘어간 다윗의 어정쩡한 삶의 태도는 결국 쌓이고 쌓여 엄청난 비극을 낳고 말았습니다. 잘라버리지 못한 죄악의 꼴이라고 할 수 있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왕이 되고자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떠나야 했고 이스라엘은 다시 둘로 갈라져 서로 죽고 죽이는 가슴 아픈 내전을 치러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실수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이기에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실수와 죄악을 얼마나 잘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실수했을 때,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또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즉시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대해서는 물론이거니와 불가능하지 않다면 나로 인해 고통받고 피해를 본 사람에게까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죄가 완전히 다스려지게 되고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악한 영향을 끼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다윗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비극을 겪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 앞장인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아 패망한, 그래서 저주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사울 집안 사람으로부터 오히려 조롱과 모욕을 당하는 처지가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왕궁을 보살피도록 남겨둔 10명의 호궁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 백주대낮에, 그것도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몹쓸 짓을 당하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치욕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잘라내지 못한 죄악의 꼬리로 인해 겪게 된 다윗의 비극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에 이르러서는 다윗의 목숨마저 위태롭게 된 것입니다. 수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히도벨은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한 말대로 해서
안 되는 일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압살롬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히도벨의 말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처럼 생각했을 정도였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면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라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서서 당신이 온전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반드시 당신의 아버지 다윗을 죽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기가 막힌 계략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실로 아히도벨의 이러한 판단과 계략은 정확하고 예리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의 말대로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해는 최소화하고 걸림돌이 되는 다윗만 제거할 수 있는 그야말로 신의 한 수를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은 평소와는 다르게 아히도벨 자신이 그 일을 직접 맡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는 아히도벨이 자신의 손으로 다윗을 죽이길 원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히도벨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신의 손녀인 밧세바의 일로 풀지 못한 다윗에 대한 원한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 기록된 아히도벨의 말을 통해서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말씀 2절에 보면 끝부분에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라는 말씀이 나타나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느낍니까? 아히도벨의 마음속에 다윗을 향하여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음을 분명히 느끼지 않습니까? 또 3절에 보면 아히도벨은 다윗을 왕이 찾는 이 사람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아히도벨에게 다윗은 더 이상 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히도벨이 이렇게 계책을 세우고 더구나 직접 그 일을 실행하게 되었으니 이제 다윗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죽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후세는 본래 다윗의 친구라고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친구란 왕의 곁에 늘 함께 있으면서 왕에게 조언하는 것은 물론 왕의 마음까지 보살피는 일을 맡은 직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짜 왕의 친구나 왕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일을 맡았습니다. 후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쳐 나오는 다윗을 만난 후세의 모습에서도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2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후세는 오직 다윗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죽음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그와 함께 하고자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후세가 자신과 함께 가는 것보다 예루살렘에 남아서 압살롬 일행의 동태를 살펴 전해주고 할 수만 있으면 아히도벨의 계략을 방해해 주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후세는 예루살렘에 남아 압살롬을 맞이하여 그의 편에 서는 척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후세를 압살롬이 부른 것입니다. 압살롬이 왜 그랬는지 그의 생각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다윗을 사랑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구원하시려고 이를 그렇게 움직여 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그런 하나님의 배후의 역사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압살롬의 부름을 받은 후세는 아히도벨의 즉각적이고 단순하면서도 실천 가능한 계략과는 달리 듣기에 어마어마하고 입이 딱 벌어질 만한 굉장한 계략을 말해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부터 13절까지에 후세가 이야기한 계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후세의 이 계략은 온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고 싶은 욕망에 가득 찬 압살롬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바닷가의 모래같이 수많은 이스라엘 대군을 이끌고 전쟁터를 누비며 용맹하게 싸우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만 해도 압살롬의 마음은 흥분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후세의 계략은 시간도 오래 걸릴 뿐 아니라 허황하기까지 한 것이었습니다. 듣기에는 굉장해 보이지만 아무리 작은 성이라도 밧줄로 묶어 강으로 끌고 간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이야기이겠습니까? 후세는 어떻게든지 다윗 왕이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고자 압살롬의 욕망을 자극하는 화려한 말로 그를 유혹한 것입니다. 후세의 이런 생각은 적중하였습니다. 압살롬과 그의 사람들은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버리고 후세의 거짓 계략을 선택한 것입니다. 물론 그 배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기에 가능한 일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다시 사무엘하 17장 14절 말씀 앞부분을 보시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히도벨의 기가 막힌 전략을 막아선 후세는 다윗 왕을 따르던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6절 말씀입니다. 후세는 아히도벨의 책략이 그대로 시행될까 그것을 염려하여 이렇게 다윗 왕에게 속히 연락을 취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 사이 연락 책임을 맡았던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또 한 차례 위기가 있긴 했지만 이 소식은 마침내 다윗에게 전달되었고 그리하여 다윗 일행은 그 밤에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가 마하나임까지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하나임에 다윗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에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 족속인 암몬까지 이렇게 사방 각처에서 사람들이 마하나임으로 몰려와 다윗의 필요를 채워주었고 그리하여 다윗은 마음을 가다듬고 새로운 내일을 준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속 다윗과 아히도벨 그리고 후세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영적 상황을 그대로 나타내 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온전히 잘라버리지 못한 죄악의 꼬리로 인해 고통과 슬픔 속으로 떨어졌고 급기야 죽음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바로 죄악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고통과 슬픔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또 다윗의 죄악의 꼬리를 붙들고 기어이 그를 죽이려고 치밀한 계략을 세운 아히도벨은 우리의 죄악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사탄을 상징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아히도벨보다도 훨씬 지혜롭고 집요해서 우리는 그 소나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짜놓은 빈틈없는 계략 속에서 고통을 받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간단하지만 사탄의 무서운 그런 계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을 심어주고 그리고 그 욕심이 결국은 죄를 낳게 되고 그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런 무서운 전략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죽음으로 사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친구 후세가 있었습니다. 후세는 다윗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다윗의 친구임을 뻔히 아는 압살롬에 의해 자칫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 후세는 다윗을 위해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자신이 베푼 계략이 허점투성이라는 것이 들통날 수 있음에도 후세는 다윗을 살리기 위해 당당하게 그 이야기를 해 나갔습니다. 피신한 다윗에게 정보를 전하는 일 또한 자칫 잘못되면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할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였습니다. 온전히 죄악의 꼬리를 자르지 못한 다윗이었지만
그에게 이런 친구 후세가 있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무서운 계략을 세운 아히도벨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23절 말씀 속에 보면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친구 후세가 우뚝 서 있었을 때 아히도벨은 더 이상 그 곁에 있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죽음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내일에 대한 소망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후세보다 더 아름다운 친구가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며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친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또 우리의 친구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우셨고 친히 실행에 옮기기까지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친구 예수님은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에게 찾아와 기어이 영원한 천국의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친구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실 때 사탄은 더 이상 우리 곁에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마침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축복과 소망의 내일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다윗의 친구 후세가 장차 우리 친구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것을 기가 막히게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2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는 다윗이 친구 후세를 만난 장소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이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보면 하나님께 엎드리는 마루턱이라는 그런 뜻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곳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온 그런 장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나오는 30절 말씀과 연결시켜서 보면 이곳이 다름 아닌 감람산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감람산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치시기 전 마지막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신 곳,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곳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는 마루턱이라는 이 말이 오늘 말씀 속 다윗의 친구 후세와 우리의 친구 예수님을 연결해주는 영적 징검다리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 다윗에게 친구 후세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오늘 우리에게 친구 예수님께서 아니 계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온몸이 떨려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불완전하고 연약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나아가 아름다운 내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친구 예수님이 곁에 계셔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히 깨닫고 친구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나아가 우리 또한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되고자 하는 다짐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저지른 그 죄악,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다스리지 못한 그런 잘못을 인해서 다윗의 삶 속에 이처럼 엄청난 슬픔과 비극이 찾아왔고, 급기야 아이도벨의 계략에 의해 죽음을 목전에 둔 그런 상황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기 다윗의 친구 후세가 있어 그로 인하여 마침내 다윗은 구원을 받게 되었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아이도벨이 오히려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그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친구 후세의 존재가 바로 우리의 친구 대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 곁에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로 함께 모시고 살 수 있게 된 이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하며 친구 예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며 우리도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여전히 불완전하고 여전히 연약한 우리지만 예수님 때문에 삶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아름다운 내일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찬양과 함께 좀 더 깊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